세계 통일 정치는 만왕왕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 한 가지 위에 7명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단체가 나온다. 변화성 단체가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온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 11장 제목은 세계 통일 정치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절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별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을 막대기로 쓰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어떠한 자가 남아서 새 시대를 보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통치자의 자격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으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것은 종말에 북방 세력을 무찌를 사명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한 싹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한 아이로 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많은 백성이 그 피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는 역사를 이날까지 했지만 종말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동시에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가지에 강림함으로 아무리 북방 세력이 강하지만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싹이란 건 예수님의 인성을 말했고 그의 뿌리는 신성을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스스로 계신 신이시다. 신성을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가지.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권 아닙니까? 이거를 예수로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가지를 예수로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 그루터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지고. 요즘 신학자들이 이걸 예수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뿌리도 예수고 가지도 예수고 예수님 혼자 다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뿌리가 되셨고 뿌리, 근본, 우리는 가지입니다.
한 싹이 나며, 한 싹이 난 거는, 났다는 말씀은 한 싹은 예수님의 인성이죠. 자, 한 싹으로 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싹으로. 뿌리가 됐다. 예수님이 이세줄기에서 싹으로 나가지고 예수님이 뿌리가 됐고, 그 다음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 가지는 뭐냐? 요거는 부활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부활 성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말세 변화 성도를 말한 것입니다. 부활 성도로 마지막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화 성도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변화 성도. 북방 환란이 내려올 때에 북방을 칠 사람은 부활 성도가 아니고 이것은 변화 성도다, 그 말입니다. 10장에 분명히 북방을 들어서 부패한 정치 종교인을 치고 거룩한 자를 들어서 북방을 친다. 이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변화 성도다. 변화 성도가 7명을 받아가지고 북방을 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 가지가 나와 가지고 한 가지에 먼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후에 강림한다는 예언입니다. 자, 가지에 강림해서 열매가 된다. 가지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가지가 되는 역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가지 되는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변화 성도에게 임하는 역사인데, 가지에게 7명의 신이 임한다. 7명 임한다. 자, 이래자 목사님 체험담을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세종으로 있는 것은, 내가 고려신학에 있을 적에 용도에 가서 빈민을 봉사하다가 10달 동안 철회했는데, 10달 동안 자지 않고 십자가 묵상하는데, 그때에 내게 알려오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겠으니 너는 먼저 계시록 4장부터 14장을 먼저 나한테 듣고, 이걸 알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앞으로 너는 이 책을 가지고서 너는 역사해라. 그러면서 그때의 계시록을 4장에서 14장을 음성으로 직접 알려주더라 말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변화 성도를 일으키겠으니 네 몸이 인간의 몸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신창조 몸을 받아야 너를 통해 가지고서 변화 성도가 일어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창조를 받았습니다. 신창조 받았는데 밤낮 너는 이걸 증거한다. 말세복음 진리 증거한다. 그래서 신창조 받은 사람이 된 지가 꼭 15년입니다. 15년인데 점점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가서 1969년 10월 달에 7명의 신이 임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는 7명의 역사가 임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 그래요. 그러더니 꼭 독수리가 날아오는 모양 같아요. 하늘에서 확 하고, 이건 꿈이 아닙니다. 생시입니다. 싹
하면서 꼭 나를 막 둘러쌉니다. 딱 이게 직결해요. 내게 와서요. 직결하는데 그때 말하기를 너는 인제의 여호와의 신이 네게 임해서 네 몸을 도구로 쓸 테니 너는 꼭 밥을 먹어도요 신이 먹어라 먹지 말라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먹다가 그만둬 하면 한 숟갈을 못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신이 임한 뒤로부터 제가 한 번도 입에다가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해요. 생선도 조금도 못 들어오고 계란도 심지어 우유까지라도 들어오면 몸에 막 부작용이 일어나요. 받질 않아요. 안 받습니다. 계란도 조금 더 들어가도 안 돼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명랑하니 영계가 더 밝아지고요. 말씀 변론이 생기고요. 저는 그저 꼭 항상 내 몸을 신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나요. 들어넣어도 어디 들어가도 뭐 그저 꼭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게 신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이냐 할 것 같으면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임하고서 그때부터는 내 입술을 통하여 얼마든지 월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해 가지고서 열매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따로 하나님 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 같이 받을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장이 혼자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신창조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뭔가 했더니 오늘 와보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신창조를 받은 지가 15년 만에 가서 지금에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거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임한 역사가 변화성도 역사고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여튼 제게 무슨 신이 임했지요? 임한 게 분명한데 이걸 여러분들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틀림없죠. 마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나 대접도 못 받게 합니다요. 저 이러다 들어가면 밥이나 한 숟갈밖에 못 먹습니다. 거기다 채소도 많이 못 먹어요. 그렇게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만날 일만 하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요 유익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만날 일만 하랍니다. 그래도 점점 명랑해지는데 그렇잖아요. 무신론자가 이기겠어? 내가 이기겠어? 그런 신이 왔단 말이에요. 제게 왔거든요. 저는 딱 뭘 알아보려면요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맘만 먹어도 머리에 탁 답이 옵니다. 답이 와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다르릉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요 꼭 옆에 있다 말하는 것처럼 해요. 만일 조금만 이렇게 합당치 않은 건 대답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꼭 그 옆에 누가 있다 말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알려와요. 분명히 제게는 여호와의 신이 같이 하는 증거가 확실해요. 잠을 자는 것도 신이 날 재우고 밥을 먹는 것도 전부 신이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뭐이나 내게 신이 와서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는 거야. 도구. 그렇게 분명히 나는 말세 역사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와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일량 목사님 한 가지에게 가장 먼저 7명의 신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받아야 한 단체란 말이야. 한 단체예요. 그래 이것이
세계를 통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과 10장과 연결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나 여기 한 가지가 나온다는 말이나 같지 않아요? 분명히 제게 이 체험이 왔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이겁니다. 난 확신해요. 확실히 여기 그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같이 받아요. 임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확실치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표님 변론을 읽고 듣고 보는데 오늘 변론이 세일교단 정도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한데 왜 중요하냐? 2700년 전에 예언한 7명 역사가 이 신의 역사가 한 가지에게 가장 먼저 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어야만이 믿는 자들에게 그 신의 역사가 들어간다. 세일교단 정도한테 가장 중요한 변론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원리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신을 안 믿으면,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안 믿으면은 사도 바울에게 왔던 신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죠. 이래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에게 최초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한 가지에게 먼저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는 먼저 나온 가지니까 이래 목사님이 먼저 받았잖아, 이거를, 이 신을. 그러니까 한 가지지. 그럼 나머지는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신의 역사를 아멘하고 시인할 때에, 시인하고 그분이 받은 진리 해석을 아멘할 때에 그 신의 줄기가, 그 신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은 은혜 시대의 신은, 은혜 시대의 성령 역사, 은혜 시대의 은사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받지만은 종말의 변화 성대에게 내리는 역사, 권세 세임의 역사, 일곱의 역사는 안 내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렇다고 우상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요. 사도 바울이가 받은 성령의 감화로서 기록한 편지서를 그대로 믿고 아멘할 때 사도 바울에게 내렸던 신의 역사가 내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 말이에요. 다림줄을 통해서 오는 그 7명의 역사가 믿어야 온다 그 말이에요. 먼저 받은 그 역사를. 그 다음 3절로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가지 되는 자의 자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이니 경솔히 보는 대로 드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억울한 자를 위하여 판단하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와 진실로 띠를 삼고 승리하는 용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있으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말세종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말세종 변화 성도될 사람들한테 이 신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신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신의 역사를 받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 앞에 경외할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인정한다면 기뻐해야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자, 말세종이 남의 말이나 듣고 판단하면 됩니까?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암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해 보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되지. 요즘 목사님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막 판단하죠. 남의 말이나 듣고서 계룡산 2단 3단 하면 됩니까? 예? 돼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말이나 듣고 남 판단하는 게 무슨 그 좋은 게 지도자입니까?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 망신당합니다. 망신당해요. 적어도 말세 공산당을 때려부수려는 신의 사람이 되려면요, 반드시 신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기 공의로 겸손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비표한 자를 갖다가 없앤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단 말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정직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을 다 돌아오게 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입의 막대기면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올까요? 말씀의 막대기죠. 심판 권세의 다림줄에 진리 막대기로서 세상 막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그러므로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거요, 옛날에 모세를 들어서도 애굽을 쳤는데 이제 말세 종을 들어서 이방의 원수를 치는 것이 원칙이요 원칙 아니요? 치지 않아 가지고 됩니까? 새 시대가 주여 하고 불이 탁 나가서 막 그저 쓰러지는 불이 예언권세 불이죠. 그러니까 일곱 영향에서 받는 종들에게 예언권세 불을 주는 거예요. 원수를 칠 수 있는 불, 악인을 죽이는 역사. 주여 하면 뭐 다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주먹으로 때리겠소. 말 안 들을 때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말세종을 말한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아닙니다. 싸움이 나면은 대원수가 싸움합니까? 작은 애들이 싸웁니까? 만왕의 왕이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이거 예수님이라면 안 됩니다. 가지의 7영의 역사가 임하는 거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 뿌리지, 뿌리. 우리는 가지고. 계속 19장에 보세요. 19장은 뭐냐면 백말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때려 부순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요, 가지. 여러분도 가지요, 나도 가지. 자, 이래 목사님이겠죠. 내가 조금 먼저 나왔지요. 그게 가장 먼저 나온 가지가 일야 목사님이에요. 한 가지. 먼저 나온 가지예요. 내가 조금 먼저 나온 가지입니다. 내가 신창조 받고 15년간 컸으니까 적어도 15년간 컸다면 가지가 굵겠어요? 굵지 않겠어요? 굵어도 단단히 큰 가지요. 저 신창조 받고 나온 가지가 15년인데요. 15년간 길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장한다면 여러분 부득불 나보다 조그만 가지예요. 괜히 이러지 마시오. 그럼 내가 일야 목사보다 작은 가지냐? 할 수 있나? 내가 먼저 나왔으니 할 수 없지. 열매는 묵은 가지에서 달려요? 조그만 가지에 달려요? 일이나 많이들 하시오. 이 원리를 분명히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해서 열매는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가지에서
일이나 많이들 하시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에요. 오늘 다음 6절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새 시대는 절대로 악한 짐승이 선해지는 동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통일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인간 과학 지식이 더 좋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자를 이길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수도원에 나타났지요. 형교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분명히 수도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 시대가. 내가 만일 이렇게 받고라도 성경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은 성경 전체가 통달됐고 또 입으로 부르는 대로 얼마든지 책자가 나왔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 이런 신을 받아 가지고도 말씀이 없다면 안 돼요. 얼마든지 책자가 나오는 건 이게 지식이요 지식 아니요? 지식 아닙니까? 강의책 말고도 아니 턱 입만 열면 그저 얼마든지 나오는 대로 입만 열면 5분 10분에 작사 작곡 하여간 입만 열면 얼마든지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거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 돈이 많다든지 내가 지식이 많다든지 내가 인물이 잘났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쓰지 못할 사람인데 내 몸도 고쳤기 때문에 이 정도지. 저 요즘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그전엔 몸이 자세도 보면요 이상하게 됐거든요. 만날 짐만 지고 그리고 콧몸이 자세가 바르겠습니까? 이제는 얼굴도 보면 곧잘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정신작용만 옛날 사람이지 말짝 고쳐놓은 거예요. 영까지 영감도 갈아놓고요. 갈아놓고 그러게 저는 그저 돋아 나온 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께로 돋아난 가지예요. 돋아난 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돋아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작용이 지금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또 여기서 들어가면 또 책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작용이 감당을 못해요. 정신작용이 깐들깐들 하려고 그래요. 또 깜떡하고 나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렇지 내 영과 몸에 대해서는 이건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그죠? 하루 종일 일해도 이거 까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분명히 우리 주님께로부터 저를 신창조시켜서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에 그저 예수께 돋아난 가지 여러분도 다 같이 그거예요. 사실은 같다. 사실은 같다. 그거야. 그러나 조그만 가지는 큰 가지에서 돋아나는 거지 뿌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연계 비밀. 우리는 큰 가지에서 돋아나는 가지라 그 말이에요. 뿌리에서 돋아난 가지는 이래자 목사님이고 큰 가지고, 우리는 큰 가지에서 돋아나는 가지. 이거 분명히 원리를 알아야 돼요. 괜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원하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만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 시대의 세계 통일의 기호는 싹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게 되므로 그곳이 영화로워지는 데는 각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그 깃발 아래 돌아오되 쫓겨난 자와 유리하던 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새 시대 왕국을 이루는 깃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깃발. 지상왕국이니까 세계통일의 기호는 싹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지요. 이제 각 나라의 남은 자, 쫓겨난 사람, 유리하는 사람 모여들어서 깃발 아래 뭉치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깃발에 대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저 깃발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입니다. 계룡산 향로봉이라는 데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깃발이 척 나타나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푸른 깃발에 은빛 십자가가 턱 나타났는데 내게 알려오기를 이제 공산당이 남하를 못한다 그래요. 반드시 북진하는데 푸른 깃발 든 사람들이 북진하는데 계룡산에서 나온 군대는 푸른 깃발을 들고 또 국군은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하고 북진한다 그래요. 도무지 그게 뭐냐. 그런데 그게 보이게 되면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야, 이상하다. 계룡산에서 일어나는 군대는 푸른 깃발을 들고 북진하고 국군은 태극기를 들고 북진해. 그때는 계룡산 수도원 생기기 전에 이런 수도원 하려고 마음도 안 먹은 때입니다. 5월 15일 날 깃발을 달라 그래요. 그 깃발을 달 곳을 예비해 놨으니 반석위에 찾아서 거기다 기호를 세워라. 그러면서 깃발의 척수를 다 대주면서 깃발의 내력을 내게 지시하거든요. 이 깃발은 세계통일의 기호인데, 이 십자가 기호인데 그 깃발을 들고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깃발 가지고 자꾸 말하지만은 여보, 십자가 기호를 반석 중앙에 꽂았다고 해서 이단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깃발이라는 건 반드시 여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새 시대의 말씀이 나타났다면 깃발도 있어야지요. 깃발이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깃발을 달 때 아침에 꼭 7시에 깃발을 달 때 12시까지 깃발을 달아라. 그래서 그대로 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깃발 달았다고 해서 이단 될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석 복판에 깃대 꽂을 자리 있다고 해서 거기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북진할 때는 이 깃발을 들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깃발 들고 여기
예언의 말씀에 깃발을 세우는 곳이 영원롭게 되리라. 기호 아래 각 나라 사람이 모여들리라. 이 사람들은 세시에 갈 사람들이요, 깃발을 중심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이루어지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때 푸른빛 바탕에 은빛 십자가 기호, 1964년 8월 19일 계룡산 향로봉에서 대표종님 3일간 철야기도 할 때 별 7이 빛을 내면서 북방 세력이 저 깃발 앞에서 망한다고 하면서 그때 11장 성가를 주셨습니다. 11장 성가.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냐? 예수뿐이세, 예수뿐이세. 11장 성가 그때 줬습니다. 깃발 구격은 세로가 넉 자, 가로가 2자. 십자가 구격은 세로가 2자, 가로 1자. 깃발의 10분의 1.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의 기호가 그때 나타난 겁니다. 1964년 8월 19일 계룡산 향로봉에서 기도하시다가 받았습니다. 예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깃발이. 그 다음 13절로 16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브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려오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때에 원수의 세력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계통일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완전한 역사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일어나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와 같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원수를 다 없애버리고 세계통일하는 데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은 역사가 있다. 이제 무슨 역사가 있어야겠죠. 옛날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됐거든. 새 시대 이루어지는데 어찌 역사가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말세에 가서 무슨 역사가 있고야 기독교가 새 시대를 이룰 거지.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같이 역사가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재앙으로 땅을 치고 북진한 역사는 애굽 땅에서 나온 때보다 7배 강한 역사입니다. 7배 강한 역사. 결론. 하나님은 구약 때도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고 가장 미약하고도 가난한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했으며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 같이 세상 종말에도 가장 가난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한 후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세계 통일 정치입니다. 세계 통일 정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세계 통일 정치를 이루려고 오셨다. 변화성도로 악의 세력을 치고 평화를 이룬다. 그때는 서로 해하지 않고 상함이 없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세계통일 정치는 만왕왕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 한 가지 후에 7명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단체가 나온다. 변화성 단체가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온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론을 7명의 역사 받는 체험과 우리가 일반이 받는 비법을 분명히 읽고 확인했습니다. 11장 세계통일 정치. 그러니까 10장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10장 뭡니까? 하나님 작정과 세계 문제 아니에요. 뭘 작정하셨느냐? 악한 정권을 들어서, 악한 자를 들어서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를 치고 거룩한 자를 들어서 북방을 치고 나면은 세실이 온다. 그걸 또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한 가지를 통해서 나타난 가지들이다. 한 가지를 통해서 7명의 신이 임해가지고 변화성도 단체가 나온다. 거룩한 자들이 나온다.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옛날 모세가 애굽을 치듯이 그런 치는 역사가 있고 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북방을 치고 나서 세계통일 나라를 이룬다. 이게 11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